먼저 여러분들이 사사기, 먼저 이게 성경 전체 안에 66권 안에서 그 구절을 먼저 생각이 바랍니다. 구약 역사서 17권 가운데 7번째 책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는 자손에 이어서 여호수아랑 사사기는 땅에 대한 겁니다. 땅 성취, 땅.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림이 있어서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승리의 삶. 승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게 딱 얘기해 줍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사사기도 땅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실패 이야기. 왜 실패하는가?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그들에게, 패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옆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땅 이야기지만은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것이고 사사기는 패배,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알지 못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라는 그 직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등장하기 전 과도기를 지나면서 사사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사기 이렇게 보실 텐데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고 요약된 거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이요. 예. 이게 사사기 전체입니다. 여러분 21장까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쭉 내려가서 16장까지 사사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진 있잖아요.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사기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넘으면서 여호수아랑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정복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근데 그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다른 세대. 여러분 틀립니다. 다음 세대랑 다른 세대랑 틀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또 한 가지 목표를 하는 것이 있죠. 다음 세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뭐가 전수돼야 됩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전수되지만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태어나고 그냥 주일학교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는 나는 이제 언젠가 떠나요. 근데 다음 세대가 이어서 이 선조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릴레이.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한 교회 4대가 섬기는 가정이 있죠. 이러한 가정보다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진정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릴레이.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고 신앙이 전수되어 있는 일에 늘 말씀만 살고 말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 보시면은 이 다른 세대,
이제 사사기가 시작된 이 배경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치적인 배경.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저기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1장 내용이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유다 지파도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갈렙이 또 이렇게 정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장에 보시면 시몬과 함께 또 이렇게 연합해서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지는 이렇게 점령하는데 골짜기에 철병과 있고 그러면은 그냥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지파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1장 여러분들 다 뒷부분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근데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우리 34절 가서 보실까요? 1장 34절. 단 지파는 어떠했는가? 이래서 나중에 이제 그 18장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단이 이제 지파국이 만들어지는데요. 3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은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정복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그냥 산지에다가 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갖다가 산속에다 딱 집어넣는 거라서 너희들 내려오지 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2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이 울죠. 우는 사람들. 그래서 복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은 나머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사랑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가죠, 여러분. 이처럼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들이 섬겼던 뭐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스 섬기고 뭐 밀곰을 섬기고 금을 섬기고 이런 보이는 신들을 우리 섬기지 않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우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 미모입니까? 뭐 여러분 지식입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이 선물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것을 주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끝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른 세대는 어떠합니까? 이처럼 정치적인 배경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불순종.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배경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그 3장 7절 이제 사사가 등장하기 전 무엇을 보여줍니까요? 사사 시대 전체 그들의 삶에 대한 요약이 바로 2장 끝부분에 있죠. 그들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넘기십니다. 누가 넘겨요? 하나님이 파십니다. 넘깁니다. 그때 그들은 노예 생활하게 되죠. 애굽에서만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자유가 없죠. 노예 생활. 거기에 치여서 사니까. 노예 생활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찌르니까 올무가 되니까 그게 막대기로 날 두드리니까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사사 들어서.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 들어서 이제는 구원해 주죠.
근데 그들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니까는 응답해 주시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편안한 가운데 망각하고 하나님 또 잊어버리죠.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죠. 이것이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는 350년이다.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분 패턴을 가지고서 여러분 거기 보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2장 이런 거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아까 2장 3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3장 4절 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들이. 예.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남겨두셨죠. 시청과 교제. 여러분의 인생에 주변에 많은 환경들, 상황과 현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있을까요? 나를 위한 시청과 교제들.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한 시청과 교제들. 이것을 사용하셔서 정말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 너희들의 진정한 복을 주는 분,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만드시죠.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이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신앙이처럼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보실 때 이제 우리가 3장 7절에서부터 나가는데요. 저희 패턴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6절까지 거기 한번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16장까지 마칠 때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죠. 3장 7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파시죠? 예, 거기 보면 있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메소보다미아, 예,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팝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지배당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그들이 세 번째 패턴이죠.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세웁니까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 그 밑에 쭉 구원자 밑에 내려오면 첫 번째 3장에 나오죠. 온니엘. 온니엘을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듯이 우리가 갈렙, 여호수아랑 갈렙이 있었죠. 이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드비를 갖다가 쳐서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온니엘의 딸 악사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죠.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자로 사용하는 사사들 다 보십시오. 인간의 조건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들을 통해서 구원해지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노인을 사용하죠. 온니엘. 그래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평안을 갖다가 누리게 됩니다. 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평안을 누리니까는 또 하나의 은혜 망각하죠. 편안에 치여갖고 있잖아요. 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있잖아요. 약간 긴장하며 사셔야 돼요. 풀어지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장 12절 말씀. 패턴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그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또. 여호와로 넘어가지 마시잖아요. 또. 이 단어를 기억하시오. 또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죠. 예, 우상 숭배하죠. 또 패턴이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모압왕 에그론 들어서 18년 동안 지배하게 만들죠. 기간이 더 길어졌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왼손잡이. 여러분 우리가 양손 쓴 사람 있죠? 왼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뜻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왼손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왼손잡이 있잖아요. 병신이란 뜻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에훗이 하나님께 에훗을 들어갖고서 예, 모압 에그론에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번에 약 80년 동안 있잖아요. 푹 퍼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3장 내용 2명 나오죠. 어린애가 에훗.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확인만 시켜줍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과 5장 우리 잘 아는 여선자 드보라 얘기인데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저 북쪽에 예, 하소랑 야빈 있죠. 그의 군대장은 시스라가 있죠. 그에게 팝니다. 이번에는 8년 또 18년이 아니라 이제 20년 동안 지배하게 만들죠. 아우 하나님 힘들어요. 이번엔 누굴 사용하시죠? 많은 남자가 있는데 여자 드보라.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는 바락에게 얘기를 하죠. 바락 남자에게 바락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주변의 그 지파들 우리 북쪽에 보시면은 하솔이 있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은 납달리도 있고 이사갈 또 스불론 이렇게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집해 갖고서 가서 싸우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남자가 무슨 일이죠? 바락이 아유 선지자요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그럽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텐데 그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아 그럽니다. 영광은 나중에 누구에 들어가죠?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들어가죠. 예. 이 군대장관 시스를 갖다가 이 관자놀이 있잖아요. 말도로 그냥 박아서 죽이잖아요. 이처럼 이 싸움에 가담한 자 있고 가담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5장 가서 보시면은 이 승리의 노래, 여선자 드보라의 노래가 있죠. 5장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5장 31절. 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구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가운데 또 빠졌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들어가죠? 6장 1절 되겠습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맡기죠. 7년.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원. 그러니까 해마다 와서 추수해 놓게 되면은 쏙 가져버려요. 추수해놔요. 쏙 가져가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묻어둬요. 또 이제 올까봐 기드원이 거기서 조금 땅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포도주 거기 증내는 틀에다가 거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탈탈 털어갖고서 밥 한 끼 해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이제 가서 또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얘기를 하죠. 큰 용사여. 기도원이 깜짝 놀라죠.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숨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곡식 털어서 있잖아요. 먹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큰 용사여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널 통해서 구원하기 원한다. 아, 제가요? 전 못해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손뭉치 여기다 이렇게 딱 놔두고 하나님 그러면 정말 날 사용하시 원한다면은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주변은 뽀송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읽어보니까는 여기만 이슬이 쫙 먹었고 거기서 짜니까 물이 쫙 나오죠. 옆에는 뽀송하고 땅은 있잖아요. 아이 한 번 갖고 안 되고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반대로 손뭉치는 뽀송하고 주변 땅만 적게 해주세요. 근데 또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갖다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기도원과 함께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 아, 이게 많아요?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쟁은 있잖아요. 두려워하면 벌써 진 거예요. 전쟁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선한 싸움이죠.
내 마음에서부터 이 담대함이 없으면 하루부터 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이 없으면 진짜 하루를 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루가 어떤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두려운 자들 떠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죠. 이것도 많다. 이제 가리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허겁지겁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물 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합격. 근데 한 손에 창을 들고서 한 손으로 물을 떠먹으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경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13만 5천 대 300. 여러분 450대 1입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450대 1. 불가능하죠? 근데 누가 하십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이 그래도요 하니까는 망설이니까 그럼 너 부하 한 명과 같이 적군에 들어가 봐. 몰래 정탐을 들어갔는데 그 적군의 병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 한 마리가 쭉 굴러들면은 우리의 진영 막살았다 딱 쳐서 우리가 다 무너졌어. 그들이 해석합니다. 이 보리떡은 굴러온 보리떡은 여호와 그러니까 기드온의 칼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담대했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300명 이끌고서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요? 칼이 아닙니다.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고요. 한쪽에 있잖아요. 나팔 들고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갖다가 에워싸죠. 밤중에 에워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00명이 에워싸서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어떤가?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나팔을 갖다 쫙 붑니다. 그러니까 뭐 온 사방에서 있잖아요. 나팔 소리 쫙 오니까는 이 13만 5천 미디안 군대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군이 왔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중질환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항아리 갖다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뺑 둘러서 불빛이 있잖아요. 확 비치니까. 나팔이 불려지죠. 불빛이 확 비춰지죠. 그러니까 적군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자중질환을 하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있잖아요. 다 피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당신이 우리들에게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후손 자손들이 계속해서 우리 갖다 다스리세요. 근데 기드온이 거절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왕이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8장으로 가보실까요? 8장 여러분 27절 28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전리품 가운데 금붙이 가져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안 보입니다. 처음부터 했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부터 어떤 것으로도 나를 갖다가 형성하지 말라 말씀했죠. 근데 그들이 출애굽 속에 뭘 만듭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죠. 오늘 또 보니까는 승리 위에 뭘 만듭니까요? 에봇을 만들죠. 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음란히 섬기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죠. 여러분 한 군데 한번 볼까요? 거기 우리가 민수기 21장 가서 보시면은 불뱀에 죽어갈 때 찾는 건 다른 데입니다. 죽어갈 때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들죠. 놋뱀 여러분 아시죠? 놋뱀. 이거 쳐다본 자 다 살았잖아요. 근데 이 놋뱀을 갖다가 어느 때까지 보관하고 이걸 섬기는가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요. 열왕기하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그들이 이것을 갖다 여러분 섬깁니다. 모세의 놋뱀 있잖아요.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스단
이건 노 조각이야. 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섬기지 마. 다 부숴버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갖고 있으면은 차 안에다가 백미러에다가 뭐 십자 같은 거 달아주지 마세요. 그게 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 뭐 십자가 달아놓고 뭘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뭐 달아놔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누가 날 지켜줍니까요? 하나님. 이 상징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노뱀이 뭡니까? 노조각일 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죠. 복은 하나님께 주시고, 지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특별히 합동 측은 뒤에 십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십자가는 밖에만 있어요. 종탑에 십자가 상징으로. 이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 있는 교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돼요. 이처럼 내가 섬기면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다. 어떤 것을 여러분 형상하지 마시고 섬기면 오직 하나님, 그분만 섬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났다가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신, 아들을 주면서까지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이 죽게 돼요.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여러분 죽은 다음에 기도원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세겜 지파에,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의 고향 땅을 가져 세겜에 가서, 여러분요 70명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보다도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서 그에게 돈을 줬을 때 뒷자금 대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 70명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빠져나온 사람이 있죠. 요담. 기도원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도망쳐갖고서 이제 그리심산 위에서 그 밑에 세겜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죠. 그들에게 저주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근데 그들이 그 나무들이 이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나는 될 수 없어. 내게는 고유한 직분이 있어. 나는 이런 일 할 뿐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줘야 할 때, 그래, 내가 왕이 되어줄게. 내게 절대로 복종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요? 이 세겜이 자기에게 돌아섰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이죠.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보루에 망대에 올려놨는데 밑에 불 지르죠. 그럴 때 위에서 여인이 맷돌 던져가지고서 이 아비멜렉 머리가 있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는 날 죽여라 그랬었잖아요. 옆에 병사 죽었으니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여기 보듯이 있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아비멜렉.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잖아요. 비도덕적이며 악한 것을 알잖아요. 근데 같이 동조하죠. 어떤 신문에 거기 사시를 보게 되면 그러겠습니다. 신문사에 사시가 있습니다. 사훈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연, 혈연, 지연 이것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바른 것을 여러분 선택할 줄 아시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 있잖아요. 판단하길 바라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국가
앞에 자유 빼면 안 됩니다. 북한도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국가죠. 근데 헌법에서 이 자유를 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법까지 바꾸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해요. 학연 때문에,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자꾸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반대입니다. 나라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바로 아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미군어들이 그런 걸 외쳤죠. 왕의 권한은 백성들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고 민주주의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비멜렉,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담의 저주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있은 다음에 또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장서부터 12장까지 보시면은 기드온이죠. 기드온. 죄송합니다. 입다죠. 이제 우리가 5번째 사사, 입다가 있는데 사사는 12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행적이 별로 없는 사사들이 6명 있고요. 오늘 같이 살펴보는 6명의 사자는 행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처럼 여러분 거기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보시면은 6절 이하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사사 2명이 있죠. 돌라, 야일. 먼저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앞으로 쭉 가셔 있잖아요. 3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6명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장 31절. 3장 제일 끝부분에 이 사람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삼갈. 3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삼갈. 끝부분에 있습니다. 3장 31절 보시면 있잖아요. 에옷이 죽은 다음에 삼갈이 또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게 3장에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장서부터 12장까지 입다 이야기를 하면서 입다 앞부분에 2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돌라랑 야일 있죠. 근데 이 입다의 사건 끝부분에 또 3명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실까요? 12장 끝부분, 12장 8절입니다. 8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있잖아요. 입산, 중간에 보면은 엘론, 마지막 13절 가서 보시면 압돈, 3명이 등장하죠. 1명, 2명, 3명. 그래서 1명은 3장 끝부분에 삼갈,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10장서 12장,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2명, 그 끝부분에 있잖아요. 3명. 그래서 6명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행적이 있는 사사들은 6명이죠. 입다, 10장서 12장까지 또 보도록 했습니다. 거기 10장 6절 또 확인시켜 드립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단어죠? 다시, 또, 다시. 이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기치죠. 다시 또 사기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또 사기치죠. 이게 또 다시입니다. 또 다시. 이게 사사기입니다. 또 사기. 사사기. 또 하나님 앞에 사기. 또 사기. 다시 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에 파십니까요? 입다. 암몬 자손에게 팝니다. 암몬에게 팝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길라 땅입니다. 이 입다는 첩의 자식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는 이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갖다가 쫓아내죠. 너 떠나. 너에게 나눠줄 분기도 없어. 떠나. 그럽니다. 너에겐 유산 없어. 떠나. 그럽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 그럴 때 약조하죠. 아니 날 떠나라고 할 때 언제고 힘드니까 날 또 찾아와?
내가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텐데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겠다. 좋냐? 그럴 때 좋다. 약속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죠? 무남동녀. 얄궂죠? 기뻐서 돌아다니잖아요. 무남동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서운하지 마세요. 했다면 지키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서운한 거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 서운하기 전 진중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이것만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내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 만약에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입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10장 가서 전쟁에서 이제 이겼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갈 때 왜 우리가 또 안 불렀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아, 무슨 말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도와주고 나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는 승리의 숟가락만 얹으려고요? 화가 났죠, 입다가.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했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 나루턱을 갖다가 길르앗 사람과 먼저 점령해서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쉽볼렛 해봐. 그러니까는. 이 발음을 못하죠. 쉽볼렛 합니다. 너 이리 와. 죽이죠. 42,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말하면 있잖아요. 어느 지방 사람들은 쌀 하게 되면 있잖아요. 쌀 발음을 못해요. 살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죠. 이제. 그 지역 사람이 이 발음을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려내서 있잖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입다입니다. 이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누가 등장합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삼손, 6번째 있잖아요. 거기 13장 1절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13장 1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단어가 또 등장하죠? 다시. 이번에는 누구에게 넘깁니까요? 블레셋. 이번에는 40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갖다가 허락하시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태어날 자는 처음부터 있잖아요. 나시린. 그래서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포도주, 소주, 술 같은 거 먹지 말라. 또 한 가지 시체,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삼손과 강대에서 있잖아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힘센 삼손도 누구에게 무너지죠? 여자에게. 남자들이여 조심하십시오. 여자를. 아무리 힘센 삼손이었잖아요. 딥나의 여인이 있었죠. 가사의 기생이 있었죠. 마지막 소래골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영화도 있잖아요. 들릴라. 나신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말하죠. 여인이 날마다 졸음해.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 얘기를 안 해줘? 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래서 나중에 날마다 졸음해. 이길 남자가 있을까요? 넘어가죠. 아, 나 사실 날 때부터 난 이랬어. 머리털 싹 밀죠. 그럴 때 힘 다 빠졌죠. 여러분, 이게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죠. 나시린의 언약. 누가 떠납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시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길어서일지 힘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힘의 상징이 아니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 블레셋 다곤 신전, 그 앞에서 마지막 때 이제 그들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동안에 두 눈 뽑힌 다음에 맷돌 돌리죠. 소 대신에 삼손이 그걸 끕니다. 맷돌을 갖다. 비참해지죠. 근데 이제는 그들의 다곤 신전 축제를 있어서 3,000명이나 모이게 됐는데 이제는 그 바치는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기도하죠. 마지막까지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셔서 이 신전이 다 무너지면 3,000명이 죽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마지막 죽을 때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있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죄, 우상숭배죠. 노예, 부르짖음, 사사, 망각, 또 다시 죄. 여러분 이 순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그것이 있잖아요. 가시게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주신 것을 선물해서 늘 감사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이 모든 내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이 더 은혜가 되고 복됨이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17절 이하 21절까지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이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한 묶음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종교적인 타락. 이렇게 겪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미가라는 집에 신상을 세우죠.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내 돈 훔쳐간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때 미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돈 내가 훔쳐갔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갖고 왔어요. 그래 너 돈 갖고 왔어. 야 참 착하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있잖아요. 신상 만들어주죠. 그 집에는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뭐만 없었습니까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를 행하겠는데 이제는 레이지파 사람이 오잖아요. 얼마나 잘 됐죠. 내가 1년에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좋습니다. 떠도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레인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 갖춰졌죠 있잖아요.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여러분 거기 레인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다 갖췄으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일까요? 정작 중요한 누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죠. 신상도 있고 여러분 신상도 있고 제상도 있고 다 있지만 있잖아요. 의식적인 외적인 거 다 갖췄지만은 빠진 게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진정한 주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동아리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곳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깨어나시고 정말 교회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임은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으로서 모시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죠. 근데 이런 한 가정에 이러한 것이 이제는 18장 가서 보시면 단지파로 넘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지역 줬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산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몰려져갖고 여기만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안한 곳을 찾자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정탐꾼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했잖아요. 저 북쪽의 단지파죠. 북쪽의 단이란 곳. 그래서 이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할 때 맨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은 어디 있었죠? 중간 허리춤에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있고 지중해 쪽으로 단지파가 있었죠. 근데 전쟁을 싫어하니까 편안함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소년에게 묻죠. 우리가 가는 길이 편안하겠느냐? 평안하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죠.
사람들은 예배드림이 있어도 항상 내가 원하는 말만 들려고 그래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첫사랑 회복하라 이 말은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 말을 듣길 좋아하지 저는. 교회에 그러한 목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 나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말씀의 거리 앞에 서서 돌이키길 바라고, 회개할 자 회개하시고, 책망받을 자 책망받으시고, 여러분이 세워질 자 세우시고, 회복할 자 회복되길 바라요. 정말 회개가 있길 바라요. 근데 이처럼 이러한 사람들, 이 말에 의해서 이제는 북쪽에 가보니까는 그들이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저곳에 저런 곳이 있어. 우리 가자. 그래서 가서 있잖아요. 그것을 점령하게 되죠. 가는 길에 이곳을 들리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과 그 신상을 갖다가 가져가죠. 그때 미가가 쫓아가지 않습니까요? 그럴 때 이쪽 사람, 단지파가 더 사람이 많으니까 꼼짝 못하고 돌아가죠. 그럴 때 그곳에 이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이 가서 제사장을 떠나면 한 지파를 또 섬기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북쪽에 이 단지파, 편안함을 조했던 그 지파들, 죄의 통로가 단지파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제일 먼저 무너진 지파가 어디입니까? 단지파죠. 편안함을 추구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죠. 환경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잖아요? 평안.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잖아요. 환경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한데 어떻게 했잖아요. 마음이 평안한데 뭐가 문제됩니까? 이것이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에 가게 된 것이고,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9장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보시면은 종교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이 거룩한 직분의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얻습니까요? 첩.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산 속에 있었던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요. 거기서부터 있잖아요. 도덕적인 부패죠. 종교적인 타락하니까 있잖아요.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암성기니까 도덕적인 부패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첩이 또 있잖아요. 행음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있잖아요. 도망가요. 집으로. 베들레헴을 갑니다. 근데 이 레인 있잖아요. 그 첩을 또 데리러 가요. 뭐 그렇게 생각나는 있잖아요. 데리러 갑니다. 또 죄 가운데. 데려가서 있잖아요. 그 여인 또 데려오죠. 데려온 가운데 지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족장길 가운데 산 능선을 따서 쭉 올라간 길인데,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고 위에 올라가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는 그것이 바로 오늘만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가 거기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올라가면 사거리에 라마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이제 거기 미스바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베델이 있죠. 베델. 그 위에가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있잖아요. 이제 이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웠으니까 이제는 기브아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는데, 같은 동양 사람인, 같은 거기 지역 사람인 노인이 와서 있잖아요. 이들을 갖다 맞이하죠. 그 집에 있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요? 그 지역에 불량배가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인 남자 내놔 이겁니다.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사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행하죠. 동성애. 여러분이 보셔 알지만 그들만을 위한 사우나도 있고 있잖아요. 그들만을 위한 그런 장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방 무슨 방. 무섭죠 여러분. 이 시대도 있잖아요. 보는 문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오늘 이럴 때 남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노인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처도 있고 내게 딸도 있으니까 그들을 주겠다. 아니야, 그 남자 내놔. 그럴 때 이 레인이 자기의 이 첩을 갖다 했잖아요. 내주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시달려 갖고 있잖아요. 새벽에 찾아왔는데 죽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갖다가 태우고서 집으로 돌아서
여러분, 토막 살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 다 보내요. 그러니까 온 지파가 발끈이 일어났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모이죠. 원인을 보니까는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와 사람들, 그 가운데 불량배들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악을 행한 그들만 내놔, 우리에게. 그들만 달라. 근데 그들은 안 주죠.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는 항상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길 바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있잖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지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 항상 팩트에 있잖아요. 근거해서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럴 때 이제는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이기고 지고 지면서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지죠.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 남게 돼요. 그 많은 사람까지 다 죽고 있잖아요. 600명만 남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울게 되는데 나머지 지파가 울죠. 야, 우리 때문에, 우리 싸움 때문에 우리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건 집에서 이제 싸움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패하는 것밖에 없고 막이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 군데만 찾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한 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한 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큰일 났죠. 600명밖에 안 남고 이제 있잖아요. 부인될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길르앗에서 400명을 데려다가 400명의 또 부인으로 삼게 만들죠. 200명이 모자르죠. 해마다 실로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나머지 200명에게 너희들이 가서 마음에 드는 축제 때 마음에 드는 아무 여자나 보쌈해서 데려고 가. 아내 삼어.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서 200명 또 데려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초대 왕이 어디서 등장하죠? 베냐민 지파 사울.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맨 마지막 사사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인생에 패배하는가, 실패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 사사기는 땅 이야기지만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지배소에 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죄는 점점 자랍니다. 이것이 강함 있잖아요. 숨죽이고 있다 했잖아요. 이거 약해지면은 약해지는 것만큼 죄가 있잖아요. 자라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힘들죠. 그래서 이 마음 얘기하죠. 이 땅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누굴 모시고 사는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 통치하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시려하고 오늘 마지막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왕. 창세기서부터 무슨 얘기합니까요? 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인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인가? 오늘 여기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다 옳다고 그러죠.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죠. 순종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하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 주인,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학교 가서는 교사의 말도 안 듣고, 교회 와서 말씀도 있지 안 듣고, 어느 거 있잖아요. 지배를 받지 않느냐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갖다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을 갖다 복되게 사는, 정말 정복해 나가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제는 룻기 왕이 준비되고, 사무엘상 가서 이제는 인간이 세운 왕 사울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이게 비교되면서 이제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속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관점,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룻기서부터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실 때 룻기랑 사무엘상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